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친구들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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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민족처럼 소원이 많은 민족이 없습니다. 일제 침략 때는 독립을 달라고, 그 이후에는 우리 민족의 통일을 달라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통일에 대해서 그렇게 절규하지 않지만 우리 세대 혹은 부모님 세대는 부모 형제가 서로 갈라져 살거든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고향에 갈 수 없고.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렇게 간절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업의 진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간절한 소원이 있고요. 요즘처럼 코로나 시대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이길 수 있는 좋은 치료제 혹은 우리의 육체의 건강이 정말 소원입니다. 아까도 이렇게 찬양대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이옥주 권사님 어려운 암투병 잘 이기고, 또 우리 이미숙 장로님도 그러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제가 막 울컥했습니다. 누구는 믿음 좋아서 안 아프고 누구는 믿음 안 좋아서 아프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여러 형편과 처지를 주시거든요. 우리의 소원, 아픈 분은 회복을, 혹은 특별히 우리의 소원은 구원.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건강하기를 소원하고, 특별히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들 군입대에 외국 유학을 보내고 혹은 떨어져 살 때에 함께 하기를. 특별히 이 시대에는 우리가 흔히 매스컴에서 소상공인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이 다 평안하게 사업이 번창하는 그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소원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그날 다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형편과 처지는 다르고 나이와 출신은 다르고 우리의 배움과 또 여러 가지 소유는 달라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삶, 그게 우리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것을요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소설로 썼는데 그 책 이름이 유토피아입니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알아요. 이 유토피아는 사실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예요. 헬라어로 오우라는 이 아니라는 말과 함께 플레이스, 장소가 아니다. 이 말의 유토피아라는 의미는요, 사실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요, 유토피아의 이 소설에서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모든 사람이 하루에 6시간만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한다든지 자기 개발을 한다든지 혹은 운동을 한다든지 혹은 봉사를 한다든지 아주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지는 곳이 유토피아다, 그 말이에요. 그 유토피아의 반대말로 디스토피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부정적이고 어두운 세력, 서로 간에 분쟁하고 서로 간에 반목하고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최선의 상태를 유토피아라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이 유토피아는 우리 시대에 아담 이후로 없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에덴 동산이 바로
유토피아, 낙원이었습니다. 다시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동산, 하나님이 주신 낙원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소원은 초월적이라, 이런 표현을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이분은 희망의 신학을 아무리 2차 대전 이후로 인류의 전쟁이, 인류의 아픔이, 인류의 고통이 있지만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이 끊임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한 희망은 절대로 꺾이지 않는다. 이게 이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놀랍게도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가슴에 늘 살아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아니 죄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좌절해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 인류 가운데는 늘 희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뭐 짧기는 하지만은, 밤새 태풍이 불어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렇게 무서운 폭풍 때문에 사람이 피해를 당하고 힘들게 지내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 하나님은 그 폭풍 무서운 밤에 아침을 준비하셨단다. 아침을 준비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씩 희망을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초청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무엇도 우리의 소원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에게 영원한 소원, 정말 높은 소원,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끊임없이 노력해도 사람으로는 그 소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엄청난 의지와 수백만의 사람들이 다 함께 합력하여 노력하고 또 다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이 8,848m, 정복하면 대단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보다 훨씬 높은 10,000m, 50,000m, 100,000m를 올라간다고 해도 그곳이 하늘은 아닙니다. 여전히 땅입니다. 왜 제가 이런 비유를 듭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써도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수단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왜요? 저나 여러분이나 온 인류가 한쪽에서는 이렇게 참 내 자신이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순종하지만, 돌아서는 내 내면 속에서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아픔이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런데 구원은 뭐냐? 이 땅에서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우리들, 인간의 노력으로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하늘 보좌, 사람들이 올라갈 수 없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남이 구원인데 사람의 노력으로는 구원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내려오신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사건이 오늘 성탄절이요, 하나님이 내려오심으로 인하여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믿으면, 우리의 이 믿음에 있어서 믿음은요, 절대로 우리 사람이 능동적이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수동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볼까요? 사람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기뻐하심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입혀지는 겁니다. 입혀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역사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자, 이 구원의 놀라운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누구인가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의 우리가 삶을 생각해 보면 온 세상이 다 잠들어 있는데도 깨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바로 주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울 때 깨울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의 초청이 들려지는 사람만이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신비입니다. 신비. 그래서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또한 목자들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 곧 하늘을 바라보는, 아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목자들은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이 목자들의 삶이 꼭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해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해요. 그리고 기다려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목자들, 아니 어쩌면 당시의 목자들은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의 주석을 여러 곳을 보니까 이 목자들은 자기들 소유의 양들이 아니라 주인은 따로 있고, 그래서 한 푼 두 푼 품삯을 받는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 목자들이, 그거에서 보십시오, 밤에 또 밖에서 여기 자기 양떼라고 해가지고 자기 소유가 아니라 자기가 담당한, 자기가 길러야 될 그런 양떼들을 지키더니 이것이 목자들로 하여금 천군 천사의 찬송을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를 봅니까? 목자들은 하늘을 보는데 우리는 땅을 보든지 혹은 사람을 보든지 혹은 우리의 물질을 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우리들이 영은 잠들어 있고 세상적인 것만 늘 깨어 있지는 않는지, 주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데 세상의 그 어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름한,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이 유토피아를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왜 이 목자들이 천사들의 그 찬양을 들을 수 있었는가? 오늘 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10절에 잘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왜요? 9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은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구약의 사상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보면은 곧 죽는다고 하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왜요?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 자체가 곧 죽음이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렵고 떨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단순히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사랑을 너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행연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 그래서요, 천사는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바로 오늘 성탄의 의미입니다. 성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구유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구유에 탄생. 왜요? 짐승의 먹이통이 구유 아닙니까? 좀 심하게 표현해 보면 짐승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아니, 먹이는 떡이고 떡은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거든요. 짐승 같은 죄인된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상징이 짐승의 먹이통 구유에 오신 것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의미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의 떡 생명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왜 베들레헴에 오셔야 하는가?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왕인데, 그 가장 훌륭한 왕이 오신 그 고향으로 오셔서, 특별히 베들레헴은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곳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베들레헴 구유 이중 강조예요. 베들레헴도 떡집이고 구유도 먹이통이고,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거든요. 강조. 그들의 양식이 되기 위하여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 결과로 놀랍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여러분, 우리는 다 평화를 누립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 팍스 로마나 해가지고 로마가 있으므로 전 세계가 평화를 이룬다. 그런데 이 팍스 로마나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권력이 있어서 적들을,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함으로 반항하지 않고, 그래서 싸우지 않는 이런 평화를 세상의 평화라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14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아까 제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한 마음으로 다 만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다, 그 말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기뻐하심을 입게 하십니까? 바로 14절 서두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요, 우리가 다 기뻐하기를 원하고, 아니 좀 더 정확하게는 평화를 원해요. 우리 마음의 심령이 평안하고, 우리의 육신이 평안하고,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의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의 직장이 평안하고, 평화 다 누립니다. 네, 세상의 평화의 공식은요, 어떻게 해요? 내가 힘이 있어야 적을, 그래서 핵무기를, 그래서 자본을, 그래서 권력을 가지기 위하여서 제압을 해야 평화라고.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의 공식은 여기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진정한 평화가 있는가 하면은 또 이런 평화도 있지 않겠어요? 힘으로 누르는 평화. 영광에도요, 위대한 영광이 있는가 하면은 이 위대한 영광은 전 세계를 다스린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는 영광을 위대한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이 14절에서 보여주는 영광은 이름하여 진정한 영광, 참된 영광. 이 영광은 무엇으로요?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이 사랑을 믿고 은혜를 입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화입니다. 그래서요, 위대한 하나님, 온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 오늘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서로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짜자자자잔! 그래서 미국도 일본도 대한민국도 소련도 저 아프리카도 저 남아메리카도 어디에 있는 사람들도 동시에 우와! 하나님 오셨네! 다 알게 오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노아 홍수처럼 내리든지, 아니면 그냥 세상을 막 깜깜하게 했다가 짠 보였다가 막 난리 법석을 치고는 모든 나라 백성에게 각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이 오셨다, 이러면 다 믿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전도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안 믿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도 않을 것이고, 가끔 또 한 10년이나 20년마다 하나님께서 빠바바밤! 이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그렇게 한 번씩 해주면 다 잘 믿을 텐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은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도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도사들처럼 구름 타고 흰 수염 쫙 날리고 지팡이 들고 쫙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죄인 된 사람들과 똑같이 한계와 아픔과 고난을 겪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기 위하여, 한 사람의 사람, 그것도 어린 아기로 똑같이 약한 존재로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만약에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요, 구름 타고 수염 갖고 와서 쫙 구원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예수님은 사람 형편, 사람 처지 안 돼봐서 그런 얘기해요. 다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린 아기로 말 구유에 오셨습니다. 구유에. 우리와 똑같은 죄인 된 몸으로, 그러나 죄는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에게는, 인류에게는 최고의 기쁜 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슬픈 날이에요. 왜요? 외아들을 이 땅에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보내신 날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어요. 그래서 흑암이 온 세상에 확 찼어요. 그런데요, 그 비밀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는 사탄 마귀의 괴계가 죽는 거예요. 왜요? 마귀는, 사탄은, 어둠의 세력은요 죽음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신비는 죽어야 부활하거든요. 이게 오늘 성탄절의 깊은 이중적인 의미요, 부활의 이중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들 부활절에 더 영광의 찬양을,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나의 연약함, 나의 실패, 나의 실수, 나의 죄된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미안하지만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그런 너무 괴로운 나를요 주님이 내려오셔서 내 손을 잡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감격이 죄 가운데서 있는 사람에게 누리는 참된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 진짜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는 죽어 마땅할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살아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날 존재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은요 우리 하나님께는 너무 슬픈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너무 기쁨의 날입니다. 부활절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날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심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가지를 절대로 놓지를 않는 겁니다. 나는 죽어 마땅할 죄인,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사람,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만나고 하나님의 입술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진정한 삶입니다.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인간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지만 위대한 사람으로 오지 않고 아주 초라한 어린 아기로 왔습니다. 그 어린 아기, 정말 돌보심이 아니면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약한 존재로 오신 것이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기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할 때 이 영광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구유에 누인 아기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섬김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영광은 지배하고 다스림이라면 진정한 영광은 섬김으로, 내가 겸손함으로, 내가 낮아짐으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 세상의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최고로 영광스러운 사람은 누구예요? 낮은 사람, 섬기는 사람,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 처음에는 보이지 않아요.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나서지 않아요. 알아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벅찬 감격. 어제도 어떤 분이 제 사무실에서 목사님, 제가 보니까 목사님은 인복이 참 많으셔요.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비롯한 성도님들이 참 오늘도 보니까 막 추운데 또 새벽부터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고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 사실은 이게 진짜 영광입니다. 주님이 높으시거든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높이셔요. 주님.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14절 목자들의 천사들의 찬송, 그런데 그 천사들의 찬송이요, 우리가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20절에 내려가 보십시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어디로? 자기들의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은혜에 받았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복을 받았으면 어떻게 산다고 생각해요? 목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양들이 다 내 것이 되고, 지금까지는 인정을 보호받았지만 사람들의 관심도 없었지만 사람들이 다 목자들을 주목해주고, 지금까지는 가난했지만 지금 앞으로는 넉넉해지고, 이게 하나님의 복이요 은혜 받은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세상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영광은 우리가 우리 주님을 닮아서 섬기며 살아가게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진정한 영광을 함께 누리고,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서 세상의 평화가 점점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게 임한 하나님의 그 겸손의 영광, 섬김의 그 영광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게 되는 이 역사가 크리스마스 성탄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제 112장 찬송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만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보여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전령로 온몸이 고난아 이제
선지예요. 응하여 베들레 홍해 주 예수 탄생한 신이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모든 사람 다 와다 가도다. 김일두 홍미영 집사님의 우리 온 교우가 성탄 예물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이루는 줄을 믿사오니 이 큰 기쁨이 주님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주어짐을, 그래서 고통과 놀라운 치료, 우리의 죄와 죄사함의 그 은혜가 함께 임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고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함께하는 증거임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성탄절을 누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끊임없이 깃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탄 찬송을 교회 아니면 잘 부를 기회가 없어서 제가 한 장 여러분하고 같이 할 텐데, 혹 일어나기가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여러 가지 몸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그냥 앉아서 찬송하셔도 되고, 괜찮으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우리 122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보신 아멘. 저 거요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어쩌나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 아멘.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어쩌나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낳으시었으. 아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듭나셨네 여호와의 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예배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이 영광이 이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줄을 다시 깨닫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는, 우리에게 참된 평화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성탄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모하는 소원들이 있사오니 질병은 치료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마다 주의 역사가 깃들어 주시고 가정마다 주님을 모시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어린 자녀들을 주님을 믿는 믿음의 그 은혜로 잘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궁핍한 가정들 주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며 삼천리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주의 교회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아름답게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며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주님의 깊으신 뜻을 가슴에 새기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아침에 성탄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좋은 은혜요,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됨을 믿고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